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또 3일밤 예배,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서, 우리 예배 드리러 오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오시나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물에 마음이 적셔지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써 혹은 찬양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로써 마음이 정말 좋은 땅처럼 촉촉해지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주님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로 한 번 더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의지하여 세상 한번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잔잔하게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겨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또 이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권을 이상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깊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계시고 또 주님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으시다고 히브리서에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리심을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심정으로 줄인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생명의 말씀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밝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깨닫고 행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치료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깨어 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뿐만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주께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탄식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게 하옵시고 후회하면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사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남은 반년을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아내는 믿음 주시고 7월 하반기 교육부서 사역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이 기도로 잘 진행되어 소중한 마음과 손길들이 모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며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시사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여름을 이기는 마음 자세, 감사하는 마음. 시편 103편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때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의 장단점 특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4대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교회, 4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않는가 하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의 머리는 즉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의 머리는 골로새서 1장 18절 상반절 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교회에 사는 모든 일들은 머리 되시는 주권자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모여 사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살 일입니다. 이 본래의 본질에서 벗어나면은 교회 본질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기도 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전도하는 모든 것들이 머리 대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 그렇습니다. 집당자를 써서 아름다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자, 부름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 모인 성령으로 거듭나서 모인 공동체들을 말합니다. 불러 모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린 그 수적인 모임이 여러분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무교회로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임이니까 건물은 필요 없다 또 이렇게 나가면 너무 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며 서로 간에 위로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모인 수들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심령들이 모여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이 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먼저 교회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묵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4대 5번째입니다. 다음 이제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고 전체 보면은 쭉 이렇게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환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7개의 교회에게 변화서신 이것은 오늘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4대 교회가 저 위치에 있는데 450m 정도 되는 절벽에 상당히 높은 곳 위에 쌓인 봉우리에 세워진 도시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협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접근하기가 불가능하고 요새 난공불락 그런 것 같아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던가 뭐 이런 아시아나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같이 이렇게 좋은 평지에다가 도시가 지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산 같은데 이런 데다가 많이 도시가 세워지는 건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합니다.
생활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 교회가. 그러니 이 모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평안하고 안정되면은 어때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한 것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될수록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평안함과 안전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며 풍성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좋은 환경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더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니라고 편안하다 보니까 노마 공격을 받아서 노마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이런 바로 신앙으로 타락되어 있고 금이 많이 나는 부유한 도시, 그리고 금속 앞에 동전을 사용했고 향락과 부의 도시라고 합니다. 이런 지금 배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물질이 부유하니까 교회가 안정적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건물이 화려하겠죠. 내부 장식도 멋지겠죠. 가끔 보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안 그러면은 선교 가서 보면은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상상을 초월한 교회가 그야말로 웅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웅장을 하는데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한 모습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구경하는 곳으로 타락됐다 그 말입니다. 의자도 몇 개 안 놔놓고 어마어마한 큰 이 성전인데 거기는 의자가 몇 개 없어요. 어때요? 구경하는 교회로 많이 타락. 물론 열심히 해서 많이 부흥된 교회도 있겠지만은 건물의 화려함과 내부 장식, 그러는데 영적으로 고갈됐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아름답고 멋진데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한 삶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두 번째 교회에 묵상했을 때 거기는 환난과 궁핍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했습니다.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과 이단들과 수많은 여러 가지 이 주위에 어려운 요소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잘 이겨나가요. 삶은 힘들고 어려운데 비슬거릴 것 같은데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부유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럴수록 모여서 기도하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 것인가 눈물을 내며 간구하는 그들의 바로 간구한 모습을 통해서 실상은 부유한 자, 이렇게 물론 양면성이 있으면 좋겠죠. 보면은 서머나 교회 같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더 나가서 이 본문의 사대교회 같이 외적으로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질적으로 바로 은혜가 충만하여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나갔다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한 점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본문의 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7영, 즉 7이란 7은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충만한 성령의 역사, 영이 살아서 역사하시 일하시는 그런 주님, 그리고 7별은 7 이 교회의 사자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4대 교회에 책망할 일이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칭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책망한 일만 있는데 1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4대 교회,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지금 4대 교회의 특징입니다.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교회의 모습은 부자들이 많고 그야말로 화려하고 내부도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물질도 풍부합니다. 교인들의 지식 수준도 높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보기에는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같고 예배가 살아서 찬양이 바로 충만한 교회 같은데 왜 죽은 교회라고 했을까? 이걸 우리 잘 한번 묵상해 봅니다. 여기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즉 위선적이라는 것인데 그 위선적인 것들이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함 그리고 헌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고 나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즉 내가 즐거워서, 내가 기뻐서, 내가 은혜가 되어서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 물어보면은 내가 싫어서, 내가 은혜가 되지 않아서 사명감과 봉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4대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심받는 여러분들은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가 안 되어도, 내가 마음의 기쁨이 안 되어도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감 가지고 헌신 봉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은혜가 안 되어서, 내가 기쁨이 안 되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요, 사대교의 특징이 그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죽어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안 되어도, 내가 기쁨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 10장 13절 말씀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목적, 왜 여러분들 선택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선택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기뻐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4대 교회의 책망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감사가 그대로 없었습니다. 사명감과 헌신을, 그리고 고난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음을 통하여 좋은 길, 풍성한 축복과 은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100점이 될 수 없다고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라고 했는데 이들은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도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이나 헌신하는 것이나 사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인 바로 지체들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모여서 모인 공동체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찌할까 하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신앙을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즐거워서, 내가 기뻐서, 내가 은혜에 대해서만 봉사하려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기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명 주신 것들을 눈물 흘리면서라도 꾸벅꾸벅 그 일을 행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 주신 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성령의 사람들은 모임이 우리는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외적인 부분은 찬란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주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영혼 살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나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떤가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동일하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이런 말씀 묵상하면 혹시라도 우리의, 다시는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내가 은혜가 안 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쁩니다, 이래서 하고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어도, 기분이 안 좋아도 내 맡겨진 사명과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에 행위가, 첫째 그것입니다. 살았다나 죽은 교회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느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단어는 충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생활 해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럼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칭찬을 받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노력을 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좋은 교회, 화려한 교회,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들이 되진 것 같아요. 더 나가서 예배 모양과 형식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이 신령하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보다는 사람 중심, 사랑 기쁨,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갔다는 것. 그래, 내 기쁨을 최고로 여기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중심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산 제사로, 살아있는 제사로 여러분 드리라는 겁니다. 구약의 예물을 드릴 때 죽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이거 드리면 하나님 받질 않아요. 제사장이 바로 놓여버립니다. 살아있는 것, 신실하는 것, 좋은 것 받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도 제약된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찬양을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면서 가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온전하지 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오니 정결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 예배 대술이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앉아 드린다고 해서 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연락된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이 예사야서 1장 말씀과 같이 마당만 밟은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은 예배, 구경하는 예배가 되어서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며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를 극복하여서 칭찬받는 길, 즉 온전하지 못했다 하겠습니다. 살았다가나 죽어있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2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은 것을 굳세게 하라. 여기서 일깨라 그 말은 정신 차리고 깨으라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좀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4대 교회는 위치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겠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나타나는 것 간절히 간구를 안 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부유하니까, 모든 것이 의리발발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진짜 가정을 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고 선교사를 위하고 우리의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다 풍부하고 좋은데요, 할 것이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즉 4대 교회가 이런 좋은 상황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깨어서 영적으로 깨우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일깨어 일어나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즉 이 잠언서 6장에 보면은 게으른 자들아 하면서 책망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겨울에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니라. 그러면서 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자같이 찾아오리라. 하나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실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와서 눈물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사업장, 일터, 바로 이 직장 지켜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나가니까,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기도 안 해도 된 줄 알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전하고 어떤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태하면서 깨어있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사단이 어느 때 미혹할 줄 모릅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할 줄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바울서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봅니다.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지 말라, 안일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기도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게 하라는 단어는 고정시키다, 확고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시선은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 바라보며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말씀 듣고 묵상하는데 고정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데 고정해야 되고, 영혼 구원하며 전도하는데 고정해야 되는 우리 신앙, 이 본질에서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시대 환경에 따라 변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을 가져야 됩니다. 변화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교회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믿음의 선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변찮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주어지는 환경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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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도 저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도산동의 교회 개척에서 있으면서 교회를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무등산에 올라가 가지고 무등산 흐르는 계곡에서 수박 몇 덩어리 사가지고 아마 여기 같이 가시는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저녁에 금요 기도회 때 무등산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흐르는 계곡에다가 거기서 제가 기타를 해가지고 기타 치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교회는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갈 장소를 좀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얼마나 산에 가서 기도한 줄 모릅니다. 왜요? 남의 땅에서 교회를 지어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가라고 하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보면은 갈 곳이 있어야지요. 이런 상황이 참 많이 겪어봤습니다만 이럴 때 우리가 그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 흘린 마음으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보면은 요즘에야 잘 사는 시대지만은 내가 지금 사골집방을 삽니다, 전세방을 삽니다. 그런데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돈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집 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때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 나 갈 곳이 없습니다. 나 갈 곳 좀 주시옵소서. 그런데 갈 곳 있어 사는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한다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그런 상황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게 책망할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즉 회개하라는 단어입니다. 자,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동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방향을 바꿔버린 겁니다. 속도가 아니라니까요.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회개는 본래 원상회복입니다. 갔던 길들 그대로 돌아와서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는 말씀 안에 온전한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바로. 그래서 무엇을 회개라고 합니까?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너희가 말씀 가르쳐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즉 말하면 여러분 지금 믿음의 여러분들이 지금 4대 교회에서 말씀 묵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4대 교회가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이거예요. 4대 교회에게 책망을 나에게 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가? 즉 불방망이 같이 좌우의 날선 금과 금보다 예리한 이 말씀같이 받았는가?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받았는가? 아니면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정도로 말씀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주의 말씀 받고 있을 때 이건 생명의 말씀이다. 내 자신이 좌우로 나누어 치우쳤을 때 그 치우친 부분을 이 좌우의 날선 금은 예리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을 자르는 겁니다. 지금 아픔이 있죠. 보면은요,
잘못된 길을 자르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가려고 하면 못 가게 막아요. 왜? 그 길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애쓰고 가려고 하거든요. 아픔이 있습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야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야지 윤리나 도덕적을 가르치는 이런 부분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회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 하나님 왜 내 마음속에 회개가 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중반의 말씀 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야 됩니다. 기억이 나야 돼요. 즉 이 4대 교회에게 지금 어때요? 정신 차리고 근신함에 깨있으라고 말하고 일깨어서 복된 길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랬을 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었을 때 내 자신이 잘못한 것 있으면은 빨리 그것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믿음의 길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요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애언의 말씀을 성취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는 그냥 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애언했던 것입니다. 그 애언의 약속의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구약에 애언됐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요엘이 말씀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신앙을 성장하게 성숙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회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려면 말씀을 듣고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보세요. 병들어 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는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됐겠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럴 리 있겠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 내일 죽는다? 너 내일 죽는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리 있겠지만은 만일에 여러분 너 내일 죽어, 네 생명은 내일 내가 가져갈 거야 이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상상하기가 싫습니까? 그런데 한번 가정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누가 뭘 하지 않더라도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올 겁니다. 달려와서 그냥 전부 벗어놓고 이 강대상 앞에서 주야 하나님 내가 내일 죽는다뇨,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서 그동안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살지 못한 거 잘못했던 거 주여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에도 기도하듯이 이보다 더 강한 기도를 할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일하지 못한다니까요. 장담 못한다니까요. 제 친구가 여기에 신협에 이사였습니다. 이사장이었어요. 그래도 며칠 전만 하더라도 같은 저 아파트 살아서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멀쩡했는데. 제가 여러분 그런 신뢰 아니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때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같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가운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가지면서 말씀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어진 기간 동안 바로 열심히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어느 때 우리가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만났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열왕기하 20장 5절 중반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고 너희 눈물을 보았노라. 울락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자 하란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너 죽는다 하고 사형 선고 받으니까 기도하고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희가 3일 안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러면서 치유받고 15년 생명 연장했고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건지리라. 하나님의 명답은 그야말로 하나를 구했는데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는 마음으로 듣기는 불편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방향,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굉장히 기쁜 겁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심령을 열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빨리 근신하며 깨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는지, 안 그러면 목사 잘못했네, 아니면 들었다 놨다면서 여러분들이 설교 판단하는가, 만일에 이랬다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라고. 우리는 바로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만일에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3절 중반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너희를 이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뭐냐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은 그거 하나님,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일깨지 아니한다면, 뭐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말입니다. 도둑같이 이르르니 불시에 예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재림 때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바로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바로 그대로 놔둡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때 올지 모르지만은 주님 공중 재림할 때요, 믿는 여러분들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왜요? 들림받아 버린 겁니다. 들림받아 버린 거예요. 주님 공중 재림할 때 들림받아 휴거해서 올라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남아있는, 믿지 않은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둑같이 내가 이르르니, 갑자기 여러분들이 들림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 너희에게 이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나. 이 말씀은 바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 등불 준비하는 5처녀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지금 오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깨어 있읍시다, 준비하고 있읍시다, 그러잖아요. 모른다니까요. 어느 때 예수님 올 줄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신앙은 여러분 안전지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전하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세우는 자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파수꾼을 깨었습니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이긴 자가 될 것인가? 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것을 그루터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꼭 그래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어디나 미랄과 씨앗을 남겨두는 거예요. 다 미랄과 씨앗을 남겨주는데, 사대교회에 그렇게 바로 이 사로 나오나 치우쳤다 할지라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대는 영적인 중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잊어버린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흰옷 입은 자, 예수 보혈로 제수심 받고 세상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 이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 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받을 복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흰옷을 입고, 흰옷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나와 함께 다니며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은 합당한 자 영거라고, 합당하다고 하면 가치 있다, 훌륭하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5절도 봅니다. 상반절, 5절 상반절입니다. 이기는 자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옆 사람에게 흰옷을 입읍시다. 이게 승리자거든요. 죄악을 씻어 회개하고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보혈로 정결함의 씻음 받아서 여러분과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우리, 아무리 세상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죄악을 씻어버리고 허물 가지고 죽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결하게 되어서 예수님 바라보며 흰옷 입은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휴가할 때 다가오는 미래, 언젠가 이장님 목사 그 파들이 이 휴거한다고 저녁에 하얀 옷을 입고 성전에 모여서 12시 되면 예수님 바로 공중 재림이니까 들림 받는다 그랬는데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성전에 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아무리 하얀 옷을 입었다 하지만 속이 하얗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남는 옷이고 내가 비록 가치 없는 옷이라 할지라도 내 심령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흰옷 입은 믿음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모든 죄악이 정결하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피에 씻어 희게 됐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고통당하며 피 흘려 십자가 죽으신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0장 7절 말씀에 예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냥 거룩하게 돌아가시지 찍히고 상하고 피 흘리며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 피, 그 피를 통해서 모든 데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 흰옷 입은 여러분들로서 살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또 둘째, 이기는 자 복은 바로 흰옷 입은다고 그랬는데 5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흰옷뿐만 아닙니다. 내가 그 이름을 어디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예수 형제만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이름을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입니다. 생명록. 여기에 기록된 사람 모두 다 들림받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냐. 어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돈으로 가는 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녀들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지라. 불못이 어딜까요? 지옥.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 소금 지르다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고 지옥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영 머리여요. 끝이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데, 이들은 이 고통스러운 것을 불못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단순히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뿐인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 한계를 나타내며 그야말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들의 받을 복입니다. 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들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됐고 여러분들 이름을 시인하리라. 시인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칭찬하리라, 동의하리라, 확인하리라. 저는 칭찬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겨봤습니다.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자들은 주인이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죠. 칭찬. 시인이 배운 그겁니다. 신이 그거예요. 즉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칭찬하리라. 구원받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예수님 칭찬, 예수님 영광, 예수님께 기쁨을 돌리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칭찬할 것이다. 너희들을 내가 인정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 자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하며 살 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칭찬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칭찬하면서 합시다. 자랑하세요. 내 자랑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뭐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는 건강하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었을 때 이 모든 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고 자랑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들을 바로 이 사대 교회는 책망받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과 회개하고 돌아오고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사대교회와 같이 외적인 모습과 모든 삶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혹시라도 마음 갖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모든 삶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랑보다도 내 자랑하며 살아왔다면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일상생활한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게 하셨노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갔노라고 입술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주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대교회는 외번호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 없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거하지 못함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흰옷을 입힐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음의 자녀들, 우리 신앙 나날이 성장 성숙하여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물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진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항상 주님의 팔로 안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